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근처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만큼 많은 위로의 말씀들로 로마서 8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 8장이야말로 성경 중에 성경,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부르며 보석반지의 빛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흥분되게 하는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직접 낳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집과 상관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래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다른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을 법적으로 자기의 집으로 옮겨 자녀가 되게 할 때 비로소 입양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배너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노예였던 주인공이 귀족의 양자가 되어 친아들과 함께 아들이 누리는 모든 고난을 함께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는 친아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즉 양자로 입양되기 전 신분이 무엇이었든지 상관없이 입양 후에는 친아들과 동등한 신분으로서 친아들이 누리는 모든 고난을 함께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 하나님을 모르는 외인으로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임하는 심판의 대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부모에게 속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되는 유업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게 되는 그 유업을 의미합니다. 즉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유업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해서 말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순히 육체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공유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곧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은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다. 세번역 성경은 이 영원한 분깃을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업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는 것 말입니다. 이보다 크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우주 전체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땅의 기업으로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최상의 유익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 그것을 최상의 유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고 영광스러워진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육신을 입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없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의 갖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에게 주어진 미래의 유업은 이 세상과 하나님 자신, 그리고 영광스러워진 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속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양자로 입양되면 그 사람의 앞길은 마치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고 또 꽃길만 걷는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감조차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과 반감을 뒤로하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고난과 영광을 절대로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과 영광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즉,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영광이 없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들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다면 사도는 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겪으신 후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이 필수였다는 것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원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신자는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과 똑같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시는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박해,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경험한 모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박해를 포함해서요, 질병과 사별, 굶주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고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이미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즉 불순종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곳이며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는 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올 것이 나에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역설적이지만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기를 거절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혹은 사지가 절단되거나 찢어지거나 혹은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씨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에 대한 그들의 모습은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한 자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겠죠. 모양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신자의 삶에 임하는 고난은 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너의 고난당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서 복무했을 때 유행했던 한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군대라는 장소를 피할 수 없으니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즐겨라는 의미의 뜻이겠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장병들이 관무 때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문구를 붙였습니다. 여자친구 사진과 함께 말이죠. 여자친구 사진이 없으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걸그룹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간물대 앞에 서가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리고 여자친구의 사진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어떤 힘이 샘솟고요. 놀라운 용기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또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요. 하루 일과를 힘차게 합니다. 아무리 일과가 고되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또 선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무과도 같은 이런 것은 실체가 없고 그저 허공에 붕 떠 있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정신승리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하여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생각하건대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성급한 결론이 아닙니다. 반박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그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 그분이 증언하신 것, 그 밖에 성경이 말하는 다른 모든 증언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이 경험한 모든 사실을 다 종합하여 갖게 된 확고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와 같은 실체가 없는 주문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정신 승리를 하라고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이후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고난 이후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대하여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것의 무게를 비교할 때 저울에 올려 비교하는 것처럼 저울에 고난과 영광을 함께 올려놓고 비교해보라는 것입니다.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현재의 고난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접시에는 미래의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저울은 당연히 무게가 높은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영광 중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울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의 영광으로 저울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고난은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아주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음을, 미래의 영광은 무게가 있고 엄청나게 놀라운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 당할 때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미래의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엄연한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이후 영광에 이른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이후 영광이 주어질 것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뒤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17절 말씀에서 사도가 말했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한 말씀은 많지만 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의 기초에서 거룩한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얻게 될 영광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받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분기시자 상급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영화로워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상상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통하여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사탄의 마지막 무기인 죽음까지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요즘 산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산책을 하며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또 요즘 살을 빼고 있으니까 운동할 겸 산책하면서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제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학교 앞에 강변을 따라 제가 걸으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 지금 29살, 굳이 만으로 따지자면 27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언제 한번 생각해 봤나, 이렇게 한번 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제가 작년 3월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면서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릴 적부터 이제 기관지가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적에는 2년, 그리고 혹은 2년 내지 3년 정도 주기로 병원에 수시로 이제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심각하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철없던 중학교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또 가난한 집안의 형편을 제가 보면서 왜 예수 믿는 우리 엄마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를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한 23살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교회에 가지 않기 위한 좋은 핑곗거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증세는 3년 전에 극도로 이제 악화가 되셔가지고 2년 내지 3년 주기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2달 혹은 1달 주기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정도에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그냥 간당 연맹하셨습니다. 제 나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비록 29살이지만 그때만큼 끔찍한 경험을 한 적도 없고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일까? 왜 신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원망도 했지만 그때 저를 지탱시켜 주었던 것이 바로 영광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실 때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말 일평생 고통 가운데 지내셨지만 그 모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이 있음을 저는 확신했기에 슬픔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고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하여서 부지런히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심히 괴롭히고 모든 것을 잃고 죽게 되었는데도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 대적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칼을 사용하면서까지 목숨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인 우리는 고난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끝나는 존재입니다. 물론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고난에 당하면 사단의 유혹, 간계한 생각과 말이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구원이냐?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런 사단의 간계한 말이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사단의 유혹을 격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에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 이후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영광 또한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앞서 고난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를 의지하며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그분은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이 길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